오늘 우리 수요 생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또 오신 여러분의 그 믿음과 또 불러 여러분에게 베풀어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오늘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에서 고아원을 많이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이 고아원 아이들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이들에게 아침이면 점심이면 저녁이면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먹여야 하는데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되었으니 아이들을 그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 간절히 아이들을 앉혀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고 마친 후에 갑자기 이 고아원 문에서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이웃 빵집에서 그 빵집 주인이 빵을 잔뜩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빵을 갖다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침에 빵집 문을 열자마자 가지고 왔노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가자마자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서 열어봤더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유를 잔뜩 가지고 온 겁니다. 봤더니 우유를 배달하는 차인데 그 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우유를 뭐 옛날처럼 그 신선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고 그 우유를 더 이상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이 고아원에다가 드리고 가겠다 하고는 열고는 그 우유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빵과 우유를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그의 그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이런 형태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사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간절히 엎드려 기다릴 때 제3자를 통해서 무언가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들 가운데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지만 강청하는 기도, 간절히 바라며 매달릴 때, 간절히 찾아가서 두드리고 매달릴 때 그 강청함을 못 이겨서 들어주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이 마치 절벽의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염없이 견뎌내야 하는 그런 응답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놀랍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듣다 보니 밥때가 지난 겁니다. 한참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모두가 허기가 진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와는 또 다르게 무언가 그 배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은혜는 순식간에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은 폭력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그 배고픈 자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가장 원시적인 채움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그런 배경을 둔 영화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들이 백성들에게 빵을 막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그 빵을 받고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흔히들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하나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배고픔 앞에 섰을 때 모두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어떻게 먹여야 할까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어디서 떡을 사서. 자,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어디서에 있었습니다. 이 떡을 어디에서. 그런데 이 빌립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사서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을 사야 되니까 그 돈을 이 사람들에게 한번 걷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합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떡을 살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고민을 하셨더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얼마씩 딱 받으면 낼 때 특별히 부담이 없을 만큼 받으면 우리에게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좀 부족하겠다. 이 한 200명 정도의 일당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그 떡을 예수님께서 주실 생각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요. 정말로 사서 주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떨어지게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불가능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한 시험을 한번 빌립에게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속에서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머리 굴리지 않고 예수님의
어디서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주변을 살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도시락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이 아이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여서 예수님께 가지고 온 안드레. 그런데 그 안드레의 믿음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9절 말씀에도 보이듯이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일단 가져는 왔어요. 가져는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입에 풀을 칠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시험해보기 위해서 사용도 하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할 줄 알고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무조건 잘못했다? 안드레는 잘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빌립은 빌립의 경험대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안드레는 안드레의 경험대로 한번 나가서 둘러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단 먼저 나가서 둘러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니 집안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이 셋을 키웁니다만은 셋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로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일단 먼저 뭐부터 꺼내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일 앞에서 어떤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먼저 누가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모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다양한 달란트와 또 다양한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가진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내가 환경적으로 누리고 있는 여건들 그런 능력들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부름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이 수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남자의 수만 어른 남자의 수만 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5,000명이니까 한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을 앉게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것은 저들의 원대로 주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시고자 예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돕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협조하고 사실은 그것이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들 어떤 사람을 높이 삽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먼저 실행하는 사람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먼저 실행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든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닌가, 사실은 그걸 먼저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며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혹은 화에 반응하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히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할 때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근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과연 그들의 원대로 다 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원대로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었더니 얼마나 있었습니까? 13절에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이 놀라운 기적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내가 일한 것으로 다 했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일을 가끔 들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실까봐 걱정이긴 한데, 한 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우리 한민교회 아니고요.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김에 교회를 다 뜯고 새로 짓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결사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당을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지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헐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 교회 건축 못했어요. 교회도 진입하려면 진짜 그 모텔 사이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법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오병이어가 내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장로님이, 선대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지으셨다고 해서 100% 그분 혼자 다 졌을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일했던 현장 중에 그 현대중공업에 가면 이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있어요. 크레인마다 이렇게 그 별명이 있는데, 이제 팔이 긴 이제 그 크레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긴 기둥을 가지고 막 움직여가면서 하는 그 크레인은 자이언트 크레인이라고 해요. 거인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주 넓적하게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크레인이 있어요. 그 컨테이너 같은 것도 옮기고, 큰 이제 도크에다가 그 배를 만들면 수백 메타짜리 그런 모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걸 조립해야 되는데, 그걸 옮기기 위해서 아주 큰 크레인인데, 그걸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해요. 그 골리앗 크레인을,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골리앗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에 있거든요. 그거 공사하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네, 제가 거기서, 그 골리앗 크레인 엄청 크잖아요. 저는 거기 서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서 제가 작은 전기 파트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거기서 일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늘 얘기했다. 저거 내가 했다고.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그건 애교죠. 저거 내가 작업했다고. 저거 내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애교죠. 근데 오병이어가 내 것이고, 그 오병이어로 내가 저들을 다 먹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반대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병이어를 기다리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병이어로 내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것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오병이어를 낸 이 소년을 제가 멸시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민교회가 이렇게 거의 6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가 이 섬기며 헌신하며 이 지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오병이어를 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축사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병이어가 내 거고 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고, 때로는 그 반응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옳지 않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빌립을 비난합니다.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이 설교하면서 빌립을 비난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 안 된다고, 이 안드레처럼 이렇게 나가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지금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음껏 부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어디서 느끼냐면 목자의 부재에서 느끼는 겁니다. 목자가 없을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갈급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원대로 주시고 12바구니나 넘치도록 남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양떼에게 목자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양떼에게 목자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 나를 순종하면 네가 살 것이고 풍성하게 먹을 것이지만 나를 떠나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절벽 가운데에서 구덩이 가운데에서 죽을 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든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겠다. 넉넉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에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영혼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달려가십시다. 누가 주신다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변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도 한번 봐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오병이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